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2기 안식일학교 교과의 첫 번째 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언의 몇 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1991년 걸프전 당시 일부 개신교도들 중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이 전쟁을 예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일부 헬리콥터가 요한계시록 9장에 묘사된 메뚜기와 닮았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예언을 현재 상황과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방식의 성경 예언 해석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매우 흔합니다. 주로 기한을 설정하거나 중동의 전쟁이나 소요를 중심으로 마지막 사건을 포함한 많은 예언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 해석들은 신기하게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성경 예언의 성취, 특별히 마지막 때의 성취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정 정치 지도자나 단체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의 날짜를 차분히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 그리고 예언 해석의 방법일까요? 우리는 성경 예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예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5가지의 원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첫 번째 원칙은 겸손한 태도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안 읽게 되죠. 물론 일요일 제목처럼 읽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예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왕왕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예언은 어려운 책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언을 풀어주기를 기다립니다. 때때로 그 예언을 푸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다 보니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예언은 해석하지 말고 그저 덮어두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예언 읽기의 어려움의 최고봉은 아마 다니엘서 8장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대부분 한 개인은 이런 순간을 만날 때 포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포기를 해버릴 만큼 예언을 읽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와는 그렇게 상관없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사실 이 본문은 이번 주에 키가 되는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있듯이 시체가 널려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묘사된 이 장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용사와 지혜자와 부자입니다. 사실 이 셋은 모두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사는 직접 맞서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용사가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동시에 부자도 필요합니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용사들이 있다 하여도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외교입니다. 지혜자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들이 있어야 전쟁의 향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절체절명의 전쟁의 위기 앞에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런 전력들을 놔두고 자랑해야 하며 끝까지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9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용 교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겸손한 태도이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성경을 읽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 연구는 단순한 지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능력이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이번 기간 동안 함께 예언의 원칙들, 예언의 이야기들을 연습하듯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과 저자는 성경 공부를 퍼즐 맞추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세 조각을 맞추었을 때는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조각을 더 맞추다 보면 형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유추한 것일 뿐 아직 전체 그림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너무 빨리 적용하거나 너무 빨리 해석하려고 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마치 책으로 점을 보듯이 성경을 펼쳐서 나온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혹은 나를 강하게 감동하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 혹은 예언을 암호책이나 아니면 격언집처럼 여기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참 다양한 예언 해석과 이설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사실상 성경과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난 이야기들의 배경, 그 시대, 그리고 그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 다른 시대의 저자가 한 이야기를 인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을 연구한다고 할 때에는 반복이 필수입니다. 두어 번으로는 안 됩니다.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하고 읽고 찾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핵심 원칙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나 가장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에 휩싸여 계신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려고 해야 합니다. 신앙을 하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되 역시 부분에서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서 해석한다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이해를 할 때 반드시 그 맥락과 시대와 상황과 성구가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여러 번 찾고 탐색하고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언은 문맥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이 책을 닫아서 봉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 책을 봉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서는 먼 미래를 향해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닫혀진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위해 열어 젖혀놓은 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식이 증가했다는 부분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재림운동을 통해서 성경 예언 해석이 점점 발달하였습니다. 지식도 증가하고 그 왕래도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책을 닫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각 시대마다 용과 짐승들, 황충과 같은 상징들, 나라와 제국들, 통치자들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정한 상황에만 맞춘 해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기를 설정해 놓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하던 모습과 비슷한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그 시대, 저자가 있던 시대의 문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시대와 문맥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언이라는 단어에도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한자로 볼 때 대부분 미리 예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예자는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는 맡기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세상에 대신 말하는 것, 이런 행위를 예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소위 말해서 디바인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을 흔히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미리 미래를 보는 사람, 소위 점치다라는 사회 통념에서 온 개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언은 앞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맡겨주신 말씀이 있기에 앞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언제 누구에게 전하도록 맡기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기록되었고 무슨 의미인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글의 문맥만큼이나 시대의 맥락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맥을 이해하면 성경 예언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발로가 마련됩니다. 네 번째는 예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형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예언의 궁극적인 초점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돌로 등장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만왕의 왕으로도 등장하십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이렇듯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배경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예언의 핵심인 메시아가 정치적인 진영 안에서 움직이는 한계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바랬던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예언을 통해 본 메시아는 단순한 구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예언 속 메시아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 왕은 점점점 그 의미가 커져서 온 우주를 망라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예언을 연구할 때 메시아를 중심에 두되 시대에 따라 이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 묘사하는 방법과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언 연구는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킨다고 소개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적용을 시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적용을 하다 보면 맴돕니다.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다름에도 기도하자, 성경을 읽자와 같은 말이 계속 맴돕니다. 그러나 적용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지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의 교훈집이나 잠언, 점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용을 할 때에도 내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콕콕 집어주는 쪽집게로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적용은 삶과의 연결성을 고민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제안 드리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을 기도문으로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이해가 되는 대로,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지 않은 대로 내가 발견한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지를 구하는 기도문을 적어 보시는 겁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한 교훈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적용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을 연구하실 때에는 겸손한 태도로 성경을 연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의 맥락과 관계없이 성구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구하고 읽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언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문맥과 시대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성경 예언을 자신의 상황, 시대의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메시아를 중심에 두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자세히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예언 연구는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 지점을 탐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가 하는 주제문과 같은 문장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